한 주 동안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세종에서 전에 있던 대전과는 좀 다르게 아직도 이렇게 뭐를 움직이려면 알아보고 막 해야 돼요. 이 도시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두 곳을 좀 알아보고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양쪽 다 친절하시고 어디를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리를 좀 재봤거든요. 거리. 근데 똑같아요. 8분 걸려요. 차로. 저 있는 곳에서 8분이 걸리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도 8분, 저쪽으로 가도 8분.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고민이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쭉 갈지도 모르는데 어디를 선택해야 되지? 그러는 중에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별거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냥 가도 되는데 이거 고민이 되니까 하나님, 제가 어느 쪽으로 가서 이 물건을 사야 됩니까? 근데 자꾸 정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한쪽은 크리스천 같아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거나 그곳에 가서 있었던 일을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 블로그에 올린 걸 보니까 크리스천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크리스천이니까 크리스천을 가서 좀 도와야 되나? 사실 양쪽은 별 차이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 된 거예요. 크리스천을 도와야 되나?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상당히 친절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나? 하다가 제가 크리스천인지 확인도 사실은 안 된 상태에서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선택했어요. 그랬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물건을 사고 2시간을 대화했어요. 그분이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가끔 온대요. 그러면 대화를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하시나 봐요.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여성분이신데 과학을 좋아하시고, 교회도 가보셨더라고요. 봉사도 해보셨고, 성가대도 해보셨고.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할 때 시어머니께서 믿는 분이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분이 무신론자로서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했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걸 반문하고 뭔가를 설명해주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들으면서, 성령님,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듣고 몇 마디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선물을 줬어요. 제가 전도하는 거 아시죠? 그 마스크? 그걸 줬더니 그분도 사실은 이야기를 2시간 다 하고 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여러분 혹시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를 선택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고, 정말 부족하지만 내심 뿌듯했어요. 그래도 무신론자에게 예수님을 내가 아는 한에서 설명을 해줬거든. 지금 이제 고민이, 제가 책을 하나, 무신론자하고 대화하고 왔더니 책을 찾아보게 됐고, 무신론자에 관한 책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과학에 심취되어 있던 분이 크리스천이 돼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쓰신 그 신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하나 선물해야겠다라는 지금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보실 때는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고 혹시 느끼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 혼자 개인의 그냥 판단과 생각으로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느끼십니까? 입을 다 마스크로 다물고 계시네요. 저는 나름대로 별거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도 그분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약간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자, 제가 돌아가서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까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대화합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조금 더 섞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감동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주셨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요, 예수님은 지금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곤란할 때, 이런 선택의 문제 있을 때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왜냐하면 그건 약속이었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고 승천하시고 내가 보혜사 성령 보내주겠다 해서 분명히 보내주셨고, 그 보내진 성령에 의해서 움직임이 활발하게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성령님과 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적인 사람, 영적 사람, 육적 사람 들어보셨나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육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 똑같아요. 먹는 것, 자는 것, 누리는 것, 돈에 관한 것, 명예에 관한 것, 이 모든 욕구에 관한 것들에 있어서 너무 쉽게 관심 갖고 집중해요. 그럼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육체는 죽은 거예요. 내 육체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영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건 뭘까? 육체가 죽는다는 건 뭘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걸 아주 잘 표현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 육체요,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육의 사람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를 너무나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을 믿고 그 안에서, 그분의 믿음 안에서 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는 인도되어지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는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사람이다 라는 거죠.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당시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많은 제자들에게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 제자 외에 유다가 죽고 또 하나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았잖아요. 저희 보기로 뽑았는데 그 사람 말고도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생겼고 그 사람들 가운데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8장 1절 상반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어요. 이 박해의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감옥에 가두거나 이런 핍박을 가하면 그들은 믿음에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껏 그들은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숨어 지내었고 또 전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기도 했던 거죠. 그러나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힘을 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렇게 다 흩어졌지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핍박을 받기 때문에 도망갔어요. 그러나 도망간 그곳도 주님이 보내셨다 생각하고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비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도망치다니. 그냥 목숨 걸지. 아니에요. 도망갔지만 그곳에 가서도 역시 주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순교하는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순교자로서 누구를 우리에게 소개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무조건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의 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 의문이 생겨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자기한테 돌을 막 집어 던져요. 지금 막 큰 바위를 내려 친 게 아니에요. 돌로 이렇게 칠세라는 표현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막 큰 돌을 이렇게 친 게 아니라 좀 거리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돌을 하나하나씩 다 짚고서 다 던지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영화들을 보면 그때 당시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여인이 죄를 지었으면 멀리 서서 다 돌을 들고 막 던져요. 그러면 그 돌에 맞아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거고 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땅을 이만큼 파서 이 하체는 좀 묻어요. 그럼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고서 돌로 막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잔인하죠.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은 그렇게 해서 순교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60절 한번 읽어볼까요? 60절, 7장 60절. 자,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는 조금만 우리에게 피해를 줘도 우리 어떻게 해요? 욕하고 두고 보자 하고 뒤로 가서 가십하고 험담하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저 많은 사람들을 놓고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 용서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서는 왜 용서가 쉽냐고. 용서는 한 번만 하면 된대요. 근데 미움과 증오는 오래 간대요. 계속 자기를 괴롭힌대요. 오래 가면서. 용서는 딱 한 번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쉬우니까. 해보면 쉽다는 거예요. 저 이해가 안 돼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이거를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이거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우리도 이런 상황에 닥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59절 같이 읽어볼까요? 5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불러야 되는 거 아시죠? 정말 우리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죽음은 평안하게 죽는다는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스데반도 지금 끝까지 사실은 저는 이게 왜 놀랍냐면 우리가 임종할 때는 그런 고통이 그렇게 크게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임종의 때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돌에 맞아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 손가락 하나만 칼로 베도 막 생채기가 나도 힘들고 쓰라리고 온 신경이 다 걸로 가는데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런 모습을 지금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모습이 55, 56절입니다. 55, 5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기서 궁금해지더라고. 이 스데반이 진짜 봤을까요? 눈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봤다고 해도 괜찮죠. 근데 저는 본 게 아니라 이건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에는 보인다라는 거죠. 스데반이 이런 상황에서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이 그게 아닐까? 하나님 우편 하늘이 열리고 상상인 거죠. 이 믿음의 상상. 자기가 와 정말 모르죠. 또 실제로 봤을 수도 있죠. 그거는 스데반만이 알 거예요. 그러니 저희들은 사실은 뭐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저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를 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의연히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와 완전히 또 비교되는 사람이 우리가 읽은 제가 8장 3절까지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라는 청년. 자, 또 다른 종교인이에요. 또 다른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 이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있냐면 죽어도 된다고 판단하는 모습이 있어요. 저 지금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이 맞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8장 1절. 여기 바로 이 긴 구절 중에서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쉽게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쉽게 정죄하는 게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습니까? 내 신앙에 비추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거, 쉽게 판단하는 거, 내 신앙에 그걸 자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볼 땐 이것이 옳고 그 옳은 것에 저 사람은 어긋났으니까 죽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막 큰 소리를 쳐요.
자,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자,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거 증인을 쓰는데 이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다 여기다 내가 증인 보증 쓸 테니까 그렇게 해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죽어도 되니까 나한테 옷을 다 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자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아주 자기가 거기에 관해서 책임을 질 테니까 알아서들 돌 던져 괜찮아 라는 거죠. 우리가 같이 동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을 쉽게 판단하는 일에 우리가 동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상황도 모르고 그 사람의 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는 어떤 일의 사건의 시작과 끝을 모르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같이 동조하는 거, 이거는 자만과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정죄할 때 같이 묻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스데반과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정말 달라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고 또 성령이 없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모습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잡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자,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거 굉장히 지나친 격분이에요. 막 격하게 이 속에서 본인의 의분이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치게 뭔가를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자중하지 못하고 이것이 옳은 거니까 마구잡이로. 그래서 저는 되게 무례한 거를 저는 싫어하거든요. 이게 복음을 앞세워서 무례한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무례한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사람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무례한 거는 힘든 것 같아요. 이건 뭔지 아세요? 자기 의예요. 자기 의. 내가 받은 사명. 이것 때문에 다 쳐내고서 막 이것만 이루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런 모습들, 남을 쉽게 정죄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자만하고 교만하며 그리고 자기 의를 막 드러내는. 근데 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스데반의 모습처럼 똑같이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도 사울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바울로 바뀌었어요. 작은 자로 바꿨어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이런 겁니다. 성령님이 있고 동행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도 신앙인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종교인으로 자꾸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 부르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안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최후를 스데반이 맞이할 수 있었을까? 이 집사가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었을까? 성령님과 동행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님이 그 충만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행은 뭡니까? 같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스데반과는 성령님이 같이 계셨고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움직임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요한복음 사복음서부터 쭉 봐왔잖아요.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계실 때는 이들이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을 못 보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야 비로소 사도행전에서 막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서 비롯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분명 달라진 모습이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을 직분자로 세울 때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도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런 표현도 써 있고요. 또 6장 3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3절에 가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뽑을 때 조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5절에 가보면 6장 5절에 가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이렇게 쭉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뽑을 때는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면 성령과 지혜, 믿음과 성령, 그것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풀었으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들어차다라는 거예요. 꽉 찬 거예요. 들어찬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가 들어찬 거예요. 꽉 찬 거예요. 또 믿음이 꽉 찬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령이 꽉 들어찬 거. 그러면 지혜와 믿음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사람에게 꽉 들어찼다라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영께서 꽉 들어찼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말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나와. 그래서 이것을 조금 우리의 삶에서 좀 적용되도록 표현한다면 내 시선, 내 관심, 생각, 마음, 행동, 이것이 믿음과 지혜와 성령으로 꽉 들어찬 사람의 시선이고 마음이고 생각이고 행동이고 관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육체를 충족시키는 시선이다 하면 이건 아닌 거죠. 내 관심은 육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다 아닌 거죠. 내 생각은 내 육체에 어떤 누리는 거에 대한 생각이다 아닌 거죠.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믿음과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관심 갖고 시선 갖고 행동하고 이렇게 된 사람을 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뽑힌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내 안에 들어차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 장면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본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용서도 하는 거고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도 막 하늘이 쫙 열리면서 스스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주님 내 영혼 이제 걷어가십시오. 나 이제 주님 만나러 갑니다. 끝으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말한 것,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이렇게 세웠고 그의 마지막 사역에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니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만 여러분께 도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예요. 말 안 해도 그냥 여러분들 척 알으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남아서 가르치고 승천하시고 기다리랬어요. 뭘 기다리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120명이라는 크리스천이 모였어요. 한 곳에. 아마 뭐 이 정도 됐을지 여기서 만약에 120명이 앉았다면 와, 우리 더워서 못 살 것 같아. 그죠? 지금 현재로서. 그럼 도대체 다락방이라는 곳이 얼마나 그때 가옥 구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나 컸던 거야? 아니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가옥이 위층인데 있었을까요? 아마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120명가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를 했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려 볼까요? 1장 13절에서 15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우리에게 오늘 적용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 지체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충만함을 허락하실까요?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저는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기도에 관심 있는 몇몇들이 모여서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요일과 날짜를 정해서 모이는 게 전부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로 이걸 실천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저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는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 중에 제자 하나를 더 뽑자라고 감동돼서 말한 것처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그 모임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약속된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도 임한 것도 보통 임한 게 아니에요. 충만함으로 임했다 그랬어요. 다 들어찼어요. 이 120명을 다 성령께서 꽉꽉 그들 안에 이 존재 안에 꽉꽉 들어찼어요. 그랬더니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저 새끼들 술 쳤다. 뭐 대낮에 술 먹고 저래. 저거 예수님이 제자라는 놈들 다 술 쳤다.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아봐. 다른 나라 말들로 막 언어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당시엔 그것이 정말로 필요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이 우리 존재 가운데 꽉 들어차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서 비전을 보고 우리가 이 말로 막 예수님을 전하고 누구를 만나도 이 기쁜 소식을 막 전하는 그런 모습들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24시간 그렇게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회가 되는 대로 내 삶에서 그냥 만나는 사람 그대로 내가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왕성하게 일하시도록 성경의 두 구절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마태 이 사도행전에서 좀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이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흩어졌잖아요. 흩어져서 어느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세례, 침례만 받은 일밖에 없다고 표현을 해요. 바로 그 8장을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걸 듣고 가서 안수를 했더니 성령을 받아라 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알고 침례는 받았지만 성령이 없는 경우, 성령이 그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왕성하게 내가 막 담대하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열정적이고 뜨겁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다면 이 성령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걸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내가 무언가 해야 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공동체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이끌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곁에서 계속 계시도록 내가 세상에 관한 관심과 계속해서 육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성령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멸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식으로 믿는 거죠. 내 습관과 내 패턴, 신앙의 패턴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언어 하나 가지고 항상 얘기할 때 그거를 써먹는 거죠. 여러분, 말이 미사여구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단순해도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과 성령께서 말하는 것, 그게 진짜예요. 우리 지식 때문에 어느 사람이 어떤 걸 설명하면 와, 논리적이고 너무나 내 마음에 와닿네, 내 머리에 이해가 되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이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일하시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공동체가 기도하고 그 삶들을 살아가야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좀 한 번 정도 30분이든 10분이든 좀 오셔서 기도하라고. 외로워요. 우리 식구 5명만 금요 우리가 광야 기도하라고 제가 붙였는데 저도 처음에 1시간 기도하다가 2시간 기도하다가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지금 30분, 40분, 50분이면 끝나고 가요. 그건 저와의 가인 싸움이죠. 저도. 오셔서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오셔서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은 이유가 뭐냐면 설교 때문에 그래요. 설교로 이들을 건드렸어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잖아요. 막 두들겨 맞았잖아요. 예수 전하지 말라고 막 금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설교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를 아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설교를 들어보면 다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했고 이렇게 했다. 근데 우리의 선조들은 다 성령을 거스렸다. 그 말씀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무엇가 붙어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내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듣고 기분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찔린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핍박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적으로 매너 있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무신론자를 만났을 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좀 콕 찔른 말도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제3세계. 신이 살아있다. 당연히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그 3세계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나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렵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덧붙여서 뭔가를 듣다가 드린 얘기가 뭐냐면, 죄송한데 사장님은 신을 스스로가 만든 것 같다고. 그럼 내가 거꾸로 묻겠다고. 왜 그렇게 해야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왜 그 아이들이 죽지 않고 그렇게 행복하게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나님이 있다라는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아무 대답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입술에서는 항상 성령 충만하려면 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요, 외우고, 그래서 그 머리에 기억하면서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야로 묵상하는 삶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우리는 자꾸 읽어도 또 까먹고 읽어도 또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 이걸 보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조금 더 뒤로 가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이 빌립더러 뭐라 하면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멀리에서 온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8장 3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가라 해서 한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성령께서 지시한 걸 지금 가라고 하신 걸 알아들었으니.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성령이 나에게 들어차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냥 침례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득실득실 많았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또 하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입에 담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스토리,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취재 선택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섭리,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바로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중보라는 거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귀한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또 하나는 말씀을 꾸준히 우리가 읽고 또 외우고 기억하고 내가 누구를 만날 때 한번 이걸 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말해보는 것.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느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